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른편에 있는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은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주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첫 번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의료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그에게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는 이런 악한 정부와 싸워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나를 우리가 소리 좀 줄여주셔야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되면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이 네 번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막론하고 고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고 가족이 새로운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거룩한 가족입니다. 인간의 혈통을 나눈 가족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으로 거룩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룹에 속한 거룩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키가 작거나 또 나이가 어린 자들을 말했다라고 중세교회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에서 우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마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무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삼으셔서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큰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커피 한 잔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후세 믿음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네 가지입니다. 장수의 복,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자손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4대가 되면 4대 만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 400년 동안에 400년이 끝나게 되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최소 12개 나라, 10개에서 12개 나라가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전수되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견뎌내게 했으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걸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겁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남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을까? 그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콜라병을 따지 아니하고 콜라를 마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선도 드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시면서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가운데, 물질이 있는 육체를 가지시면서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면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어떻게 이런 벽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횃불 언약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고센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의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손의 복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예가 된 그 자손들이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 나라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12개의 나라 또는 10개의 나라, 출애굽하는 동안에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10개의 나라, 9개 나라, 12개 나라가 계속 중복됩니다. 성경에 보면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됐다가 회복됐다가 연합했다가 하나가 됐다가, 그래서 결국엔 12개에서 10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막상 그 10개의 나라를 정복해 보니 왕이 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개의 나라를 박살을 내셨다라는 것. 박살 내고, 초전 박살을 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어떻게 이미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뺏어서 그 민족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물으셨을 때 동의를 받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믿지만 섭리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까?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장수의 복, 자손의 복, 미래의 복,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에 아브라함은 감격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미래의 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거의 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50장까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 심판을 너희는 장차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전 세계의 주권이 역사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권, 역사가 오래 있든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 46절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에 들어가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노아 홍수 때 8명의 식구를 구원하시고 짐승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홍수로 멸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최소 50만 명, 50억에서 70억 명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잔인하게 죽였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횃불 언약을 믿음으로 전수하면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전형을 보여주셨던 본질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여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지만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윤리, 도덕, 양심, 선한 일, 종교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진리들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선한 일들이 있고 많은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택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들을 폐하셨습니다. 민족들의 사상, 종교입니다. 종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윤리를 만들어내고 도덕을 만들어내고 양심과 선한 일과 그리고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새 모양, 사람 모양, 짐승 모양, 그리고 어떤 기어다니는 어떤 벌레 모양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 너희가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죄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죄가 다릅니다. 죄의 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생명을 잃었다. 죄가 뭡니까?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은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죄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 이전에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만 들으면 뭐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과는 별개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커피 한 잔을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가인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인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해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은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동편 에덴 동편 룻 땅에 거했다. 이게 가인의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죄는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공적 양심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이런 것들을 어기면 사람들은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공적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적 양심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남의 자동차에 돌 던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고, 공적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이런 것들을 지킨다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목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적 양심으로 반사회적으로 잘못을 했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명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늘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 대행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죽음이 오게 됩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는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26절,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훗날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야, 이런 큰 그림이 있구나. 이 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편집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는데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서 내가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예수가 죽으신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신구약 통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셨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이 동역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아담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모세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신약에 기록된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를 일컬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귀한 일입니까? 아무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낼 만한 어떤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지극히 작은 자이면서 생명에서 죽음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그림의 작은 조각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업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